사도신경 강의 제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명칭과 그 사역에 대하여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과 나는 먼저 사도신경을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칭, 즉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오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의 표준이라, 신앙 고백의 표준이다.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였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려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나니라 하라.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있다. 그 60만 대군,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올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과거에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살인 사건으로 미디안으로 도망 나온 망명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절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너를 보내신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알고 계십니까? 편하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집에 시집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산다고 말을 한다면 며느리의 인격을 운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에게 월급을 주는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사장님의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지만 일하고 월급을 잘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직원은 그 회사 직원으로서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사역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칭. 먼저 하나님의 그 명칭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요. 히브리어로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헬라어로서는 디오스라고 합니다. 뜻은 전능하시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하면 이중으로 부르는 겁니다만은 하여튼 여호와란 명칭은 우리말에 적당한 말과 용어가 없습니다. 원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명칭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밝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약속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변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약관계를 맺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대답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뇌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무화과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하여 그분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하나 주 로드라고 합니다. 주 대신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소유자, 지도자로서의 만왕의 왕, 주인, 상전으로서 권세자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고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부를 때 성부인지 성자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신 고로 세우셨도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는 성부로서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택한 자의 아버지 되시고 윤리적으로 아버지 관계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출애굽기 4장 22절, 신명기 14장 1절, 이사야서 1장 2절 등을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마태복음 5장 16절, 5장 48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민의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아버지입니다. 온 세계 만민이 다 믿는다면 그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임하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도다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 작정하는 것과 예정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일을 하신다 말입니다. 먼저 작정하시는 일을 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한 편손이라 하셨으니 이사야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주 전체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실을 계획하시고 계획한 목적과 확정하신 설계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에베소 1장 18절 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십니다. 인간을 구속하시는 일이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는 돌출 발언이나 생각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예정에 한하여 계획된 일입니다. 금붕어가 의항 속에서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의항을 떠나서는 금붕어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지구라는 의항 속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의항 속의 금붕어는 그 주인이 결정하는 것 같이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습니다. 7일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7일째 날에는 쉬셨는데 안식하는 그날도 창조의 한 날로 나는 여깁니다. 사람에게는 안식하는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만남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인간이 태어나서 일을 하기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 말입니다. 욥기 26장 13절, 시편 33장 6절, 시편 104편 30절, 요한복음 1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 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의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복을 줬습니까? 땅을 정복할, 땅에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계속적으로 보존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관찰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부정하면 그분의 인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면 인간 도덕 생활을 부정하는 불합리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 사역들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구속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파송할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분,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9장 13절 등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위로자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믿게 한다.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말입니다. 신앙으로 장성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샬롬. 감사.